기도합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생명 연장의 은혜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갈증을 해결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응답하는 한산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은혜로 삼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해줄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나요? 세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있지만은 모든 성도에게 진정한 행복이, 그러니까 마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강수같이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요한이 가르치는 바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4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렇게 시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무엇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위로의 말, 은혜, 사랑과 관련된 구절들을 대답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냐고, 그러니까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러니까 레위기도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또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으로 대답하는 글에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본인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핵심이, 그러니까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인의 상황과 생각보다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엔 나의 상황과 생각을 성경의 핵심에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상황에 성경을 맞추려면, 그렇게 맞추려고 한다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을 가장하는 것이며 하나님마저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신앙이 많아지면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회가 쇠퇴됩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나와 이웃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성경의 가르침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성경의 가르침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의 가르침과 계명을 깊이 깨달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은사의 최고봉인 사랑장을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그 이후에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경멸이 있음이라.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서 그 방법과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명령 준수, 오늘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리려 하심이라고 오늘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져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반석, 산석, 안식, 그러니까 요새 구원, 바위, 방패, 구원의 뿔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실만한 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시편 18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시옵소서 하고 이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눈이 주야로 그러니까 보시오면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 하자고 사랑을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 신앙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이 기준이 그러니까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택한 백성 그런 택한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불택자, 불신자, 믿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조건 영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에만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의 영들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령은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악의 영은 주님을 고백하지 않지만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곧 사랑의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이며 이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간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매우 파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로마서 6장 1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거하겠다는 것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절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가 오시고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고하고도 단번에 이루는 방법이 히브리서 9장 28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 4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젖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시지 않고 인성과 신성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샤히 이렇게 사하여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을 믿는 자세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효자 효부는 마땅히 효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땅한 일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땅한 줄 아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복 중에 최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일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형상을 보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경험의 과정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참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믿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이으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제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오늘 12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가르침처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7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지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라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믿음의 생활이 계속 그래서 이어집니다. 사랑이 곧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알고 믿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가진 우리는 서로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곧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역시 그의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그래서 움직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4절 16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고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 사랑의 명령 준수를 최고의 명령을 잘 지켜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을 우리 모두 사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자가 그래서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여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각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교회, 빛과 소금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 한몸된 공동체 의식이 깊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렇게 쓰는 심령을 바라봐 주시고 예배에 수고하고 그 봉사에 헌신한 지체들에게도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그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가 심령에 뿌리내리는 기쁨이 더해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헌신한 공동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